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내림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의 그 한량 없으신 그 은혜를, 그 한량 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흔적이 날마다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놓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워.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참 기쁨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박수며 찬양할 때 해 뜨는 데부터 해 질 때까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높여 주님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2021년을 보내고 2022년 새해를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신실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일생을 예비하시어 주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은혜를 허락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베푸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운 교회란 표로 한 해를 보내고자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의 거룩한 성전이 되며 참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주님의 몸된 이 제단을 섬기기 위하여 각 기관에 세우신 일꾼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일 학교에서 당회까지 모든 기관들이
건실하게 성장시켜 주옵시고 각 기관장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지혜를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감리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지와 개척교회에도 주님이 늘 지켜주시고 그들 가정과 자녀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실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사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 분의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한 해 동안 계획하고 기도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 가정 늘 함께 하시며 어렵고 힘든 일에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볼 때 큰 힘과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에 등록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호명하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남, 김태근 성도님 가족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메릴랜드에서 이사 오셔서 여기 근처에 에이큰으로 이사를 오셨다고 합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담임 목사님실에서 잠깐 면담이 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남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예배 후에 예산 구역회가 있습니다. 구역회원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 새벽 기도회는 김태일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미 동남부 지방회가 2월 7일 월요일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장로 은퇴식이 오후 7시에 있습니다. 생명의 삶 큐티 연장 및 신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고 게시판에 오늘까지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성경 일독하신 분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올해에도 계속해서 성경 일독을 하려고 합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안내 데스크에서 성경 일독표를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독하신 분들께는 올해와 동일하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지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 수입의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고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미리 드려 상급과 멸류관을 쌓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손길 만배나 갚으시고 쓰여지는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주의 은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는 곳곳마다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시편 126편을 읽었는데 이 시는 두 가지 병행구 패러렐 패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는 1절인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또 하나는 3절인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게 병행구입니다. 말하자면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이런 병행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는 여호와입니다. 1절에 한 번, 2절에 한 번, 3절, 4절에 한 번, 4번이나 주어가 여호와로 나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운 교회, 이런 주제인데 여기 내용에 딱 맞는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그 결과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니 그 결과 우리가 기뻐하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 주셨을 때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해방과 감격과 기쁨입니다. 이 역사적 배경이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시간인데 BC 537년의 일입니다. 지금부터 255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돼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난 기쁨보다 더 작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잠깐 그렇게 풀려났다가 다시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 이제 죽게 되면 누구든지 영원히 정죄함이 없는 천국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큰 일 중에 제일 큰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 가지 해방되어서 기쁨을 누렸던 그 사람들의 자세가 오늘 우리 영적 해방을 누리고 사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웃음이 가득한 인생. 자,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옆에 분들 좀 한번 보시고 한번 웃어보세요. 나 쳐다보지 말고. 마스크를 써서 웃는 건지.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이 웃음은요, 행복할 때 나옵니다. 기쁠 때 나와요. 좋을 때 웃음이 나오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욥기 8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채우시리니 그 말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웃음이 가득한 인생을 사는 게 옳습니다. 웃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주신 선물입니다. 개 기르시는 분들 개 웃는 거 봤나요? 개 웃는 거 보신 분? 개 안 웃어요. 돼지가요 잔뜩 먹고 야 배부르다 그러면서 웃었어요? 호랑이 웃는 거 보셨어요?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원숭이 웃습니까? 사람만 웃습니다. 이 웃음은 건조한 인생에 리듬을 주는 활력소이며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인간관계를 풀어주는 힐링 윤활유와 같습니다. 만약 우리 생활 속에서 웃음이 사라지면 세상은 피곤한 얼굴을 한 남자들과 딱딱하게 굳은 여자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세상,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아마 지옥의 모습일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슬퍼할 게 아니라 코로나일수록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더 웃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웃어야 돼요. 무슨 일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으면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웃고 지나가면 잘 풀립니다.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헤쳐나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웃음을 품고 사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난관을 쉽게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힘든 인생살이 웃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웃고 싶어서 웃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게 해주셔야 웃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웃음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화장품 스마일입니다. 웃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웃음이 없는 사람은 얼굴이 차갑습니다. 최근에 한국에는요, 웃음센터라는 것이 오픈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뭘 하냐면 웃음 치료사를 양성합니다. 암병원에서 웃음으로 치료된 사례들을 실제로 발견하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웃으면요, 이 심장 박동수가 2배로 증가됩니다. 웃는 순간 폐 속에서 나쁜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고 좋은 산소가 들어가면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웃음센터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둘이 웃다 하나 죽어도 모른다. 뭐 많이 들어본 말이죠. 웃다가 죽은 귀신 색깔도 좋다. 학자들의 얘기가요, 하루에 15초만 웃어도 생명이 이틀이 연장이 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그렇게 웃을 일이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웃으셨습니까? 웃은 기억이 없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생각 때문에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고요, 언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웃음에는 종류가 있는데 아름다운 웃음을 미소라고 합니다. 쓴 웃음은 고소, 비난하는 것은 냉소, 남을 모욕할 때는 조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미소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생활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다가 주일날 모여서 성도들끼리 1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집에 가면서 얼굴이 이렇게 울그락 그렇게 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환하게 가야 되잖아요. 사람을 만나도 차갑게 말하고 사무적인 것처럼 대화를 끝내고 얼굴에 미소 하나도 없는 사람, 참 가까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저도요, 가게든 병원이든 이렇게 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웃는 사람과 웃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웃는 사람 쪽에 가서 물어봐요. 맥도갈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교 있는 웃음은 상대방에 대한 호의의 표시이며 조소는 상대방에 대한 비판의 표시다. 우리말에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온대요. 웃는 낯에 침 뱉으랴 못 뱉는단 말이죠. 일로 일소 한 번 노하면 한 번 늙어지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 무엇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 웃는다, 이런 공식이에요. 설교를 듣는 성도들 얼굴이 진지한 것은 좋지만 너무 굳어 있으면요,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하다가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달하면서 얼굴들을 제가 봅니다. 이 아이 컨택을 하면서 제가 설교를 전달할 때 너무 심각하게 듣고 그러시는 분이 계시면 그쪽에 눈길을 피합니다. 제가 부담스러워요. 좀 웃으면서 들어도 좋고요, 아멘 그래도 세금 안 받아요. 펴지지 않으면 불행한 것이 2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낙하산, 하나는 얼굴. 중국 속담에 웃는 얼굴이 아니면 장사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손님이 왔다가 주인이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으면 도망간단 말이에요. 소문 만동네, 웃는 집에 10,000가지 복이 들어온다, 그런 말이죠. 탈무드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많이 울어라,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많이 웃어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주중에 매일 웃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시죠? 다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끈하게 웃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안 가르쳐줘도 카톡으로 막 돌아다니니까 설교 시간에까지 할 필요 없죠. 2번째,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고향 앞으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고향으로. 피곤한 줄 모르고
고향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먼 길을 가면서 입술에 찬양이 넘쳤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남의 나라 바벨론에서 포로로 종살이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니까 찬양이 찰 수밖에 없죠. 저는 지금도 아주 신나는 날을 기억합니다. 1987년 7월 10일입니다. 모르시죠? 제 군대 제대 날짜입니다. 제대하는데요, 26에 가서 28에 제대했으니 늦게 갔고 늦게 제대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신났어요. 고향 앞으로 그러는데요, 딱 신고하고 나오는데 뭐 너무 좋더라고. 여러분, 잠깐 2년 몇 개월 정도 군대 생활해서 해방되는 것도 좋은데 70년 포로? 와.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은요 더합니다. 평생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악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의 사람들이 됐는데, 이걸 생각할 때마다 신나지 않아요? 안 신나는 분이 5명 계시네. 여러분, 우리 입술에 찬양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유튜브 틀어놓고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늘 컴퓨터로 보는데, 요즘 유튜브가 너무 좋아요. 뭐 쓸데없는 것도 많지만 거기에 좋은 음악들이 많습니다. 찬송가 틀어놓고 1시간 동안 아주 팡팡하게 틀어놓고 은혜를 받으면요 아침이 신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바이타민 찬양입니다. 찬양.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몇 곡의 찬양을 부르셨나요? 이사야 43장 21절 보면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나와요.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 목적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돈 벌고 직장생활 하라고 부른 게 아니고 찬송 부르게. 얼마나 찬양이 중요하면 창조 목적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찬양대가 돼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 찬양대가 아니고 에브리바디 찬양대예요. 주일날 찬양을 드릴 때 얼굴을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딱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힘차게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영혼을 다하여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끌어올려지는 그런 찬양의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전에 미리 와서 찬양을 드릴 때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 좋으라고 크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보이진 않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열심히 찬양하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부르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일어나서 춤을 추신다면 금상첨화지요. 사실 찬양은 준비 찬양이라는 말이 막 한국교회에 돌고 있는데, 옛날부터 준비 찬양이라는 말 자체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돼요. 준비가 무슨 준비입니까? 찬양을 드리는 순간 그건 찬양이 바로 메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생선회가 나오기 전에 미리 나오는 음식을 일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스키다시라고 그러죠. 스키다시. 한국말로는 정확하게 말하면 부요리입니다. 주요리가 아니고 부요리. 찬양은 예배 전에 드리는 스키다시, 부요리가 아니고 찬양을 드리는 순간 메인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설교에 집중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요. 찬양입니다. 그래서 예배 10분 전에 와야 돼요.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 이미 예배가 시작됩니다. 찬양 시간에 주보를 뒤적뒤적 한다든지 성경을 찾는다든지 깊은 묵상에 잠기는 분이 계신데 바른 게 아닙니다. 찬양할 때는 모두가 다 열심을 다해서 지금 이 찬양을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나라든지 음악을 전쟁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전쟁 역사를 보면 로마인들이 음악을 전쟁에 제일 많이 사용했대요. 그들은 악기를 동원해서 용감한 행진곡, 신나는 곡들을 로마 군인들 맨 앞에서 막 신나게 하면 군인들이 막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6.25 때 중공군들 보세요. 피리를 불고 징을 치면서 전투를 벌이니까 징 소리만 나면 아주 싫다는 거죠. 한국군들이. 신라 시대 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신라군이 적군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자 영리한 장군이 피리를 부하에게 주면서 적군 제일 가까운 데 가서 처량하게 불어라. 고향 생각이 나도록 불러라. 그래서 그 군인이 아주 처량하게 불렀더니 상대방 적군들이 다 이렇게 센치해져 가지고 깊은 상념에 잠겼대요. 그 시간에 공격해 가지고 이겼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쓴 피리가 바로 유명한 만파식적이라는 겁니다. 음악은 인간을 강하게 합니다. 음악은 인간을 약하게도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입에서 항상 찬양이 나와야 돼요. 찬양이. 제가 어느 집사님 차를 한번 딱 탔더니 부목사 때 바로 이제 그때 이제 CD 할 때 CD 이렇게 CD가 아니고 카세트 테이프를 탁 눌렀는데 뽕짝이 나오는 거야. 트로트가. 나는 신나가지고 난 그거 잘 못 듣으니까 평소에 신나가지고 막 고개를 끄덕끄덕 했더니 아이고 손님용 아니네 그러면서 빨리 끄더라고. 그래서 내가 냅둬요 손님용이요. 여러분 차에 항상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찬양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쁜 인생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인생 80년 정도 사는데 잠자는데 26년 살아요. 일하는데 26년 보내면 살고 먹는데 6년, 기다리는데 6년, 화장실에 앉아서 1년 보내요. 그런데 웃는 시간은 겨우 합하면 토탈 10일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인색한지 웃음에 아니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나타내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좋았던 인생, 좋았던 세상인데 80년 인생 중에 고작 열흘밖에 못 웃고 죽을 거예요? 인생 참으로 불행하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늘 해피한 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속에는 원래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살이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속에 주는 거예요. 조이가 없으니까 인조이 주는 거예요. 인조이 안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내 속에서 넘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참 기쁨이 없는 인생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으면 슬프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여기서 막 입김이 나와요. 씩씩거리면서. 그래서 그 입김을 모아서 독극물 실험을 했더니 놀랍게도 코브라 독보다 그 맹독을 가진 코브라 독보다 더 강한 맹독성 물질이 추출이 됐다는 거예요. 평소에 이상이 없던 사람을 데려다가 칸막이 속에 가둬둔 채 약을 올리고 신경질을 내게 한 다음에 그 침 검사를 했더니 황소 여러 마리를 죽일 수 있는 독극물이 검출됐다는 거예요. 다 그 사람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막 신나게 웃게 한 다음에 이 뇌를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독성을 중화시키고 웬만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다이돌핀, 그 다이돌핀이 대량 생산됐대요. 이 다이돌핀은 암을 치료한다는 엔돌핀의 4000배가량 효과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해피하면요 우리 속에 다이돌핀이 생긴다는 거죠. 인간의 내부에 있는 침, 혈액, 수액 이런 것들이요, 이런 호르몬들이 감정이 나빠지면 독이 되고요, 감정이 좋아지면 약이 되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야 돼요. 오늘 불안과 미움과 공포와 스트레스가 뭉쳐 있다가 이게 확 눌려 있다가 어느 날 확 터져버리면 그것은 엄청난 약의 독이 되는 겁니다. 그 독을 없애는 유일한 길은 기쁘게 사는 겁니다.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힘든 세상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웃음은 전염됩니다. 전염돼요. 라이프 잡지에 오래전에 이런 얘기가 났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 후에 여러 나라 사람들을 태우고 이제 가던 B-29 비행기가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조종사가 낙하산을 하나씩 주면서 빨리 뛰어내리라고 야단입니다. 모두들 겁먹고 있을 때 조종사가 먼저 독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히틀러의 명령이야, 뛰어내려. 그랬더니 하이 히틀러, 그리고 확 뛰어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사람에게 말합니다. 천황폐하의 명령이다. 그랬더니 소데스카, 그리고 뛰어내렸습니다. 그 다음 프랑스인에게 펼쳐진
낙하산을 쭉 보여주면서 멋있잖아, 예술이잖아, 뛰어내려. 그러니까 프랑스인들이 예술 좋아하니까 확 뛰어내렸대요. 그 다음에 미국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다 뛰어내렸는데 빨리 너도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뛰어내려. 그랬더니 민주주의 좋아하는 미국인이 뛰어내렸어. 마지막 한 사람이 안 뛰어내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 한참 생각하다가 조종사가 그랬대요. 뛰어내리는 거 공짜야. 그랬더니 그랬대요. 진짜 공짜입니까? 그리고 뛰어내렸대요. 여러분, 인생이요, 매일 하는 일이 단조로워요. 계속적으로 반복하다가 가는 거예요. 저도 뭐 일주일 내내 스케줄이 비슷해요. 설교 준비, 기도, 설교 준비, 기도, 설교 준비, 기도. 그런데 웃는 거는 신나는 겁니다. 공짜입니다. 신앙도, 찬양도, 기도도 다 공짜입니다. 세금이 없어요. 마음껏 웃고 싶어도 웃을 수 없는 인생들, 왜 그럴까요?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암 걸리신 분들 웃으세요. 기쁘게 사세요.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서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면, 찬양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게 치료하실 것입니다. 웃고 찬양하고 기쁘게 사는 거, 이거 천국 가서 할 일이에요. 저는 천국 가가지고 설교 안 한다는 게 너무 기뻐요. 설교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거 할 거예요. 웃으며 살고 기쁘게 살고 찬양하며 살고. 우리 어거스타 교회 올해 여호와로 말미암아 매일 웃음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늘 기쁨으로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은총이 이제 남은 인생 기쁘고 웃고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